오늘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16번째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믿는 자들의 무리 가운데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에 대해 5가지 태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조화를 이루어 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한 마음이 되지 못할 때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조화를 이룬다는 것을 가정에 적용하면 마음을 같이하여 온 가족이 신앙을 중심으로 잡고 나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서로 자신들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가정과 교회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땐 분열, 그리고 사명의 약화, 또 사탄에게 틈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감정의 일치와 사람의 생각의 일치가 아닌 진리 중심의 일치, 그리고 말씀 중심의 일치로 하나님 마음을 함께 품으며 가정과 교회 안에 조화를 이뤄 나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우리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이 아닌 나 자신을 말씀으로 기경하여 순복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동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동정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처한 고통에 함께 동참하여 공감을 나타내므로 서로 마음이 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시되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하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그와 같이 동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교회 성도 안에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알 때 그것을 자신의 일로 알고 여러 방식으로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러한 부분에 지혜가 부족하여 하나님 안에서 배워가는 중인데요. 그것은 다른 성도의 일을 자신의 일같이 생각하여 도울 때에도 그 방식은 지혜로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런데 생각만큼 잘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는 사람의 어떠함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나눴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주에도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말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행함과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용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연약하여 배신할 것을 이미 아셨음에도 그 제자들의 도망갈 발을 씻겨주셨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처럼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것, 이 용서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상태가 해결된 후에야 가능한 것이 아님도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준 상처와 고통이 그대로 그리고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조차 사랑으로 품는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쌍히 여김이라고 나누었죠.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겸손하라는 것도 나누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듯이 서로 간에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낮아져서 주께서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5가지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을 더욱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2025년 이 남은 시간이 이제 2달 하고도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 연말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지난주 말씀에 이어 이번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평소보다 약간 깁니다. 그리고 좀 우리가 살펴볼 말씀들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서신을 받은 당시 성도들은 가정에서와 사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엇이라 불렸죠? 악행자라고 불렸습니다. 뭐라고 불렸다고요? 악행자. 일상에서도 온갖 불이익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하여 성도로서 당하는 악과 모욕적 언사들을 되갚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현재 베드로의 수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즉, 이 구절은 복음 때문에 받는 부당한 고난에 대한 태도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인내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 맡기는 그 인내가 요구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로 지금 부당한 일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똑같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다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한 뿐이라는 거죠. 결국 그렇게 해봐야 돌아오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는가? 아니, 누가 먼저 악을 행했죠? 상대방이. 누가 먼저 욕을 했죠? 아니, 상대방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되갚아주는데 또 돌아오는 말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는가? 이런 또 뻔뻔함이 또 없습니다, 세상에. 네, 그렇게 또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명령은 복음과 직접 관련된 핍박 상황에만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상황에서도 베드로전서 2장 21절과 23절과 같이 모든 인간적 부당함 가운데 다음과 같은 태도의 본보기를 보이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1에서 23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즉 우리도 복음으로 어려움 받는 상황이든 아니면 일반적인 삶에서 어려움 받는 상황이든 예수님께서는 복음 자체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다가 듣는 여러 가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비아냥이나 아니면 꼭 그렇지 않고 어떤 선을 행하는 도중에 듣는 비아냥이나 그 복음 자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직접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모른다 할지라도 성도들의 삶도 우리의 성도들의 삶 자체에서 무엇이 나타나야 되죠? 복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복음. 내가 복음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내가 복음이셨어요. 우리는 복음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도 복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으로 직접 핍박과 어려움 당하는 상황이 아니어도 그냥 일상에서 괜히 시기 질투로 인해서 어려움과 나에게 고난을 줘도 우리는 무엇을 보여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일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무반응으로 일관해야 한다는 말일까요? 여기서 균형에 대해서 이전에 말한 바 있죠. 베드로는 무조건 침묵하거나 모든 상황에서 참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즉 감정의 즉각적인 반응인 분노나 즉각적인 보복을 피해야 하지만 불의에 대한 분별과 대응 자체를 금하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진리를 따라 바로잡거나 정당하게 항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보복이나 지나친 감정이 아닌 의로움과 사랑의 동기로 행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에서 나에게 부당하게 행하고 어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부당하게 행할 때 이 보복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당했으니 안갚음을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의가 세워지기 위해, 이곳에 사랑이 세워지기 위해,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정의와 질서가 세워지기 위한 동기여야 한다는 겁니다.
일부 예배 때 성도님들께 이 말씀을 드리니까 다 같이 심각해지다 다 웃었습니다. 왜 웃었을까요? 이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머리로는 알아요. 야, 그렇지. 그렇게 해서 이 감정으로 치고 들어올 땐 감정으로 하지 않고 뭐 이런 다 알지만 이게 쉽지 않다는 걸 모두가 공감한다는 겁니다. 저 또한 이런 부분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지금도 배워가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분노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정의의 심판자로서 친히 그 일을 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친히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고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부활로 높이셨습니다. 세상의 악이 성도들을 억누를 때 그리스도를 높이신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억울함도 기억하시고 결국은 의로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도덕적 교훈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한 대로 예수님은 이 일을 친히 행하신 것이죠. 사람들도요, 어떠한 동일한 일을 경험해봐야 상대방의 억울함이나 그 고통의 아픔을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일을 당함으로써 먼저 그 일을 겪으신 누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와 같은 교통, 또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9절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네, 벌써 고개 절레절레가 나옵니다. 자, 그래 원수 사랑 일단 알겠다 이거예요. 근데 앞에 미워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무엇하라고요? 선대하라. 우리는 보통 잘하는 경우에 악을 행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인사하지 않아요. 네, 그냥 악을 행하지는 않지만 인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며 그리고요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무엇하며?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에게 입뺨을 치는 자에게 어디 뺨도 돌려대며 젖뺨도 돌려대며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도 베드로는 단순히 성도들에게 어떠한 선한 행실과 도덕적 성품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께로부터 배운 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이기 때문이죠?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행하라는 거예요. 웨인 구르덴 목사님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범 모두를 따르는 일이다. 복음이 주어진 이유는 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신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그 모습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보통 죄의 열매를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임이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디까지 나아가게 하시는가? 하나님 자신의 선함을 나타내고 그 모습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 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 선하심은 죄인들로 회개에 이르도록 의도된 것이다 라고 주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행할 때 죄인들은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보게 되고 그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어디에까지 이끌림을 받는가? 회개함까지 이끌림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 로마서 12장 257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그리고 17절에서 21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어지는 13장 1절에서 5절에는 개인적으로 복수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어서 얘기하고 있죠. 억울한 일이나 해를 입었거든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닌 국가에게 맡겨 그 권세를 통해 그 일을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감정을 앞세워 사사로운 복수나 상대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닌 적법한 절차나 과정을 통해 해결할 것을 말합니다. 이어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인 우리 3장 9절에 보면 중반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중반절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또 어디 나올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오늘도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앞 구절에 보면은 2장 19절에서 20절엔 부당하게 고난당하는 것과 핍박으로 인해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때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고난받기로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것인가? 라고 놀라며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그 길을 걸으셨듯이 우리도 그 모든 억울한 일과 부당한 핍박과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작정되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어려움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당해요. 부당함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해요. 그런데 그들은 억울함과 부당함 당한 것과 눈물과 그냥 그것으로 끝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은 무엇이 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작정된 일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사람에게 부당한 일이 주어졌어도 세상 사람들에겐 아무런 일도 아니나 그들에게 그전 어려운 뿐이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3장 9절도 다시 한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이번에 이 부분은 특별히 우리가 이와 같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소극적 차원 혹은 수동적 차원에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여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시는 데 이르기까지 우리는 때로는 어떤 부분도 필요하나 수동적이고 소극적 차원, 그러니까 내가 보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들을 축복하는 것. 우리는 이거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 그리스도를 배우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시는데 그 밑에서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자 제비를 뽑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다 기도한 후에 밑에를 보니까 제비 뽑고 있어요. 어라? 하나님 아버지, 방금 기도 취소.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안 하셨어요.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고 그 모든 것을 아버지 손에 맡기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도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말하며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며 문장을 끝마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하라는 이유는 바로 뒤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복을 이어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10절과 12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절에서 12절은 시편 34편 12절에서 1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34편은 무엇을 말하는지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34편의 주제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맛보라고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선하심을 맛보라라고 하면은 환경이 어때야 될까요? 뭐 좋거나, 뭐 은혜롭거나, 뭐 선하거나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34편은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받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후에 작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죽다 살아난 후에 작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어요? 죽을 듯이 고난이 있는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앞에서 자신들의 구원을 간증하며 그들에게 또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교훈해주는 이 시편이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시편 말씀도 찾아볼까요? 오늘 말씀 접어놓고 시편 34편 12절에서 16절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2절에서 16절입니다. 시편 34편 12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12절에 생명 사모하는 자를 먼저 언급하죠. 여기서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안에 풍성함과 기쁨과 행복 누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어서 연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단지 길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그 삶의 복을 누리며 오래 사는 것을 말하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복을 받을 자 누구뇨? 라고 다윗은 질문하며 이어서 답을 합니다. 시편 34편 13절에서 14절 이것이 답변인데 이것을 요약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악을 버리는 자죠. 특별히 이웃을 해치는 악과 거짓말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생활을 하다 보면 의도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중상모략하거나 말로써 남을 해치고 거짓으로 매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에서 말씀하신 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행하며 또 화평을 따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거짓과 악이 들어올 때 물론 우리 개인에게도 거짓을 행할 수 있어요.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것이 어디로도 많이 나타나냐? 우리 주변인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악을 행함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어렵게 하고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너희는 그와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며 화평을 따르라고 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선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행해야 한다는 거죠. 한 예로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관계에 있어서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울로 인한 어려움을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죽을 뻔도 하였죠. 사울은 그의 세력들과 함께 다윗에 대한 거짓과 악을 말하며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의 무리에게 똑같이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갚지 않고 끝까지 선과 평화를 추구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엔 이번에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번엔 다윗이 분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발이라는 자가 다윗을 모욕함으로 인해 다윗이 그를 처리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달려온 아비가일을 통해 다윗은 개인적인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나발에게 끝까지 평화를 추구하며 악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34편 15절부터는 결국 하나님께서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을 하시는 반면에 하나님은 악인들을 멸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심을 15절에 눈과 귀라는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죠. 절박하게 부르짖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간구를 하나님은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34편의 고난 가운데 있는 의인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시지 않고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12절 가운데 우리가 외부로부터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 또 여러 환경 가운데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너희는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손에 맡긴다면? 여호와의 손에 맡긴다면, 하나님 손에 맡긴다면 시편의 다윗을 건져주신 것처럼 그 당시에 베드로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2000년 후인 오늘 이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건져주심과 도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자에게 9절은 복을 이어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복은 어떠한 것을 말할까요? 이것은 의를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복입니다. 아까 전에 시편 34편 12절에서 봤던 그 복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장차 천국에서 받는 상급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어지는 영적 생명과 평안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론 억울한 일을 당하여 분개할 때 씩씩거립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혼자의 세계 속에서 씩씩거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의 손에 맡기며 주를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평안과 생명의 소망으로 우리 심령이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다 그러실 겁니다. 저도 요즘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있어요. 교계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진짜 말도 안 되고 상식을 초월하고 세상도 안 하는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럼 제가 그 일을 붙들고 막 혼자 씩씩거리고 막 근심하면 그게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딱 하나님께 맡기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 하나님께서 이 일이 나에게 필요하니까 허락하신 거겠지. 이거에 대한 결론도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하고 딱 맡기면은 누가 해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저 좋게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한번 나아가 봐야 돼요. 한번 경험해 봐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뭡니까?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을 막 뭉게뭉게 일으켜 주신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사랑할 수 있는 상황을 준다고 했습니까? 사랑할 수 있는 상황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는 자가에게 제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가 막 뭉게뭉게 피어나게 하십니까? 아니면 용서할 수 있는 상황을 주십니까? 용서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베푸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은 그냥 베푸고자 하는 마음이 막 부풀어 오르게 하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베풀 그 상황을 주어 주십니까? 후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매몰되며 하나님께 매몰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과 같이 또 시편 34편의 말씀과 같이 자신의 삶을 통해 이것을 어떻게 본으로 보이시고 성취하셨는지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모욕하고 침을 뱉고 채찍질하며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해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 저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나니 라고 하면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대신하여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자신을 의탁하였다고 베드로전서 2장 23절은 말하죠. 즉 인간의 부당함을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우신 심판에 맡긴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써 오히려 아버지의 공의와 사랑이 그곳에서 완전하게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아들의 겸손한 순종을 듣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시편 34편이 말하는 것처럼 또 오늘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12절이 말하는 것처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신 아버지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죠.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높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하죠. 십자가의 낮아짐은 부활과 승천 그리고 승천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왕으로 모든 영광을 받으심을 통해 보상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수치에서 영광으로
바꾸신 것이죠. 또 아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죠. 아들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을 때 그 기도는 이후에 성령 강림과 복음의 확산을 통해서 응답되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가담한 무리 중에 많은 이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그 무리 가운데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승리 아닙니까? 엄청난 승리 아니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악을 심판하셨죠. 시편 34편과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12절에 말한 것처럼 그 끝에 악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은 아들의 순종을 통해 그 악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모든 죄악과 악의 세력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 상에서 그 악을 심판하신 겁니다. 세상 악은 완전한 의인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게 함으로써 거대한 악의 승리를 이루는 것처럼 보였으나 역설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모든 악을 무너뜨리사 그 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와 사랑으로 그 악을 패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승리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각자의 삶에도 순간 그 십자가와 같은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아들과 같이 행한다면, 시편 34편에서 다윗과 같이 행한다면, 그리고 베드로서의 그 수신을 받은 성도들과 같이 행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행한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의 승리의 자리에 함께 서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며 성도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의 그런 십자가의 연장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의 억울함을 직접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때 예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 것과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것과 같은 하나님의 보살핌과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며 또 우리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과 승리의 영광이 그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주의 성도들도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초청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순간을 맡길 때 하나님의 눈은 늘 우리를 지켜보시며 하나님의 귀는 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손으로 오늘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경 가운데 악을 패하사 생명과 좋은 날 가운데 우리를 동참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시편 34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막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래서 그 사울 곁에서 그냥 섬겼어요. 섬기면서 주를 위해 충성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과 거짓말과 죽임당할 것과 같은 위협이었어요. 온갖 거짓과 악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윗은 말하죠.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무나도 역설적이에요. 너무나 역설적이에요.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환경 가운데 무엇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주를 의지하는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들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